여러분은 어느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 오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감사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거듭 깨닫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는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가족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 주변에 좋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인생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줘서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사업장도 있습니다. 일터도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을 수로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헬라의 어떤 사람이 옛날에 비 오는 날 길을 가더니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오 신이여 하면서 신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썹이 있어서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이렇게 또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콧구멍이 밑으로 흘려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눈 오는 날 코가 위로 여러분 들창고 하다가 위로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몽 선생님이 제일 재밌는가 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조금몽 선생님이 코가 위로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외모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코가 밑으로 뚫린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주전자에다 물을 한 주자 떠가지고 고개를 들치고 코에다 물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세상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도 내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가 아닙니까? 모든 정치가들, 모든 군사가들, 모든 행정가들, 모든 예술가, 모든 문학가, 대학 교수라면 적어도 성경책은 다 한 번씩 읽습니다. 이부영 씨가 옛날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다 그렇게 읽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지식은 얻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요 복된 성도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전화 간주는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뭐라고요? 감사.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복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도 말하기를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감사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감사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여기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너무 교회가 약하고 연약해서 1년 동안 눈물로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용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용학교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달라고. 얼마나 약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허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고 이만큼이나 성장했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복을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감사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크면 감사가 클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더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에베소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범사에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정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국가적인 기념일이고 나머지 두 절기는 종교적인 기념일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포도와 감람류를 수확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저장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감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곡식을 풍성케 양식, 유괴 양식을 감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추수는 곧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는데,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남의 회사에서
악도간 사업주를 만나면은 그 직원들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발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울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전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치셨어요.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마가 잡아올지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6월절을 절기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준 이 해방절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과 죄의 종노라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오늘 드린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덧없는 게 인생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그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생활할 때 하루에 10km씩인가 조깅을 했대요. 참 건강에 좋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20일, 30일씩 막 단식하고 얼마나 나라와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단식하고 그런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늙고 병들어서 엊그제 또 병원에 입원했대요. 세월은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화살촉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양궁 선수예요. 한때 양궁 선수였습니다. 순식간에 관역에 꽂힌다고 양궁 해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화살같이 빠르고 유수같이 빠르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 교통사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몇인 줄 아세요? 한 달에 650명 이상이 교통사로 죽어간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20명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한 해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교통사고로 사망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데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해에 수만 명이 인생이 살기가 고달프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또 여러분 암병에 걸리고 이를 모를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체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악으로 캄캄한 이 죄악된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오는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캄캄한 우리가 죄 가운데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걸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걸머주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 지구촌에서 10억 명이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지구촌 세계 각곳에서 이 순간에도 5초에 한 명꼴로 여러분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 10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5초에 0.5초 한 명씩 죽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미를 수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를 절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이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에 포도와 감람류를 수확하고 양식을 곡식을 수확해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감사하라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 수장절을 지킬 때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여진 목사가 무슨 헌금 많이 거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절을 지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까지 저축하고 저장하도록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육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저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절을 찾아 신대로를 향해서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긴 항해 끝에 그해 11월 21일 미국 동부해안 프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통나무를 잘라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겨울을 지나는 동안 44명이 질병과 혹한의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인연의 습격에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한의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 인연의 습격 등 만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고 봄이 오자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고 결실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초막절,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차를 찾아 102명이 신대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는데 그 감사절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온 나라에 반포되고 1863년에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정해져서 온 나라가 이 날을 지키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완전히 의회 통과해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함께 영원히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정해서 감사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 것입니까? 미국의 온 국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절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최대의 명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날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계는 나라. 이런 미국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낸 날을 최고의 명절로 지는 이 미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되고 제일 잘 사는 나라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해서 가난에 찌들린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가난에 찌달렸습니까? 이 불쌍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전국에 교회가 세워져가면서 보릿고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강변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모형량 7위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어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성도를 오늘 보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버티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악한 자 불의한 자가 감히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우원질거를 막아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다 막아주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이르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 것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인 것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돌뿌리에 내 발이 넘어오지 않도록 걷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다 몰아내주시고 악한 이방인들 불의한 자들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전부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환질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환질과 생겨가지고 물질 다 사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새벽 일찍 나서 밤늦게까지 피땀을 내서 일하는데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내 호정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고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터지 다 세나 무슨 의미야?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21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우리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 삼아서 해결해 준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 삼아 다 무찔러주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다고 감사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깨닫는 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감사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기적을 일으켜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 감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 66권 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노래로만 찬송으로만 하나님께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 건축 헌금을 누가 바쳤어요? 다윗이 바쳤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 헌금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800조, 800조. 황금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각계각층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누가 제일 부자였는가 조사해 보니까 중국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다윗이 역사상 제일 부자였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고 자기의 일생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를 태양처럼 빛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얼굴이 예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교 잘 듣는 그런 아내일까요? 칭찬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모진 피를 다 흐르시고 몸을 찢고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피로 다 씻겨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감사가 일평생 끊이지 않습니다. 무릎만 꿇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붉은 보혈의 피를 흐르신 그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니라. 가난 속에서 살던 이 백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60년대 보릿고기에 그 비참한 보리밥도 못 먹어서 들로 산으로 나물 캐다가 여러분 죽 끓여 먹던 이 백성을 불쌍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풍성한 유괴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풍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건국 이래 60년대 우리나라 반만년 5천년 역사 이래 60년 동안 이런 평화를 누릴 때도 없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풍년이 지속된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영육간의 복을 받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